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그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틀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오늘 또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법과 경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개인의 삶과 또 사회 속에서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 사회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실 때 대표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재판과 또 공정한 저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 법적인 정의, 이것과 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정의라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훈받고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공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 공정한 재판을 명령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시는, 하나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회에. 누구냐면 고아와 그 당시에 과부였습니다. 특별히 이 나그네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억울한 일을 이 사회에서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특별히 이 법정에서 재판을 행할 때 그렇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시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주관하는 자들이 주로 잘 사는 사람일까요? 못 사는 사람일까요? 잘 사는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또 이득을 줄 수 있는 또 권력과 부를 굉장히 소유한 그런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이 약한 자들에게는 억울한 판결을 내리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는 그런 사회 구조.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도 이 속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굉장히 강성한 이 강대국에서 이 바로라는 이 왕의 압제를 받으면서 이 압제 아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일을 하면서 굉장히 약자로서 억울한 일을 많이 체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노역할 때 얼마나 노역이 고됐습니까? 예, 많이 주지도 않고 많이 먹이지도 않고 힘들게 땀 흘려서 노역을 했을 텐데 힘이 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그냥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압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죠. 우리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고 세계에서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 70년 만에 50년 만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또 그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체험 가운데 부르셔서 또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건을 취하는 모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연좌제를 금지하셨습니다. 연좌제가 뭐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죄로 처벌을 받아야지 부모나 자녀가 대신해서 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부모가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자녀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각 사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자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언제나 정직하고 공평하게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하는 자리에 항상 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판단하고 또 판단에 따라 다르게 차별해서 차별 대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뭔가 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은 우리가 관대하게 되는 거죠. 손이 벌어져요. 그러나 나랑 별로 친하지 않거나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다른 잣대로 나에게 뭔가 잘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다른 잣대로 판단을 하고 또 내 행위도 그 사람이 향한 행위도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건요, 공의롭게 판단하고 대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요, 모든 사람을 나에게 잘하건 못하건 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평등하게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평등한 사랑으로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 약자를 배려하는 이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나 이 가난한 자들과 또 부유한 자들이 상위층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특별히 가난한 자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요?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도 배려하고 돌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극단적인 이 부익부 또 빈익빈의 현상을 막기 위해서 토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영원히 팔 수 없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품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품삯을 미루지 말고 당일에 반드시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품삯은 그 품꾼의 가족들의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라 100만 원 이 정도 없어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요. 못 사는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그 100만 원이 생명과 같은 당장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당일에 줘야 된다. 만일 이 품삯을 당일에 주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만약에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곡식이나 이 포도주를 추수할 때는 그 일부를 남겨둘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면요, 토지가 없는 당시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와서 조금이라도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젠틀하세요. 배려가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젠틀하게 배려가 많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명령은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요, 배려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먹을 것이 있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눠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약 시대에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요, 가장 약한 자들, 소자, 이들에게 행한 것이 곧 예수님 당신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소자와 당신을 동일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고 배려하는 섬김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많이 있는데 그들을 학대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부요하신 자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또 높은 자셨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친히 우리의 발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까지도 버리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러므로 이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요, 가난한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 있는 그들에게 잘 섬기고 배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경제적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의 정의 그리고 경제적 정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사랑으로 대하고 어떻게 나아게 하든지 상관없이 판단하지 않고 또 선대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그런 믿음 있는 제자다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약자를, 특별히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이 확산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 부서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은혜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임교회 평안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